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오랫동안 기독교를 착하게 사는 방법 정도로 이해해 왔습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예의 바르고 도덕적으로 문제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 기준은 늘 이 질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도덕적으로 크게 어긋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기준이 저를 지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했어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이기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겉으로는 바르게 행동하면서도 속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했지만 속사람은 늘 제자리 걸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가졌는데도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걸까? 왜 나는 여전히 분노하고 판단하고 변명하는 사람일까? C.S. 루이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기독교는 과연 인간을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종교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엇인가? 루이스는 말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수선하는 종교가 아니라 새롭게 만드는 신앙이라고. 문제는 우리가 이 차이를 자주 놓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고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조금 더 착해지고 조금 더 절제하고 조금 더 도덕적이 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외면합니다. 기독교는 좋은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새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편해지기보다 오히려 더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우리의 행동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중심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나는 충분히 괜찮은 그리스도인인가를 묻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정말 기독교가 말하는 그 삶의 방향을 이해하고 있는가? C.S. 루이스는 기독교를 도덕 교육으로 오해하는 태도를 아주 분명하게 짚어냅니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기독교의 핵심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 조금 더 훈련하면 언젠가는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일종의 자기계발처럼 받아들입니다. 기도는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가 되고 말씀은 삶의 태도를 정돈하는 지침서처럼 사용됩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인간의 문제를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바라봅니다. 문제는 우리가 실수를 한다는 데 있지 않고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방향 자체를 좋아한다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내면이 이미 뒤틀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에게 더 잘해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는 스스로를 고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기 위한 말이 아니라 비로소 다른 길을 보게 하기 위한 선언에 가깝습니다. 루이스는 인간을 하나의 개조 프로젝트가 아니라 변형의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낡은 집을 조금씩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는 개선이 아니라 탄생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도덕적 자부심과 종교적 성취를 내려놓으라는 요구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왔는데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말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아주 솔직합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자존감을 살짝 높여주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존심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혀 다른 정체성을 제시합니다. 그 정체성은 조금 나은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조금 나은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을 중심에 둡니다. 여전히 비교하고 여전히 평가하며 여전히 스스로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된 나는 중심이 바뀝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무엇을 이루고 계신지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우리를 편안하게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안전한 기준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살겠다는 목표보다 그리스도를 닮아 가겠다는 방향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루이스가 말하는 기독교의 급진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삶의 일부를 차지하는 종교가 아니라 삶 전체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추가가 아니라 교체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을 도움되는 종교로만 소비하게 됩니다. 위로를 받을 때만 찾고
문제가 생겼을 때만 꺼내 쓰는 도구로 남겨둡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분명히 말합니다. 기독교는 도구가 아니라 주인이라고. 그리스도는 우리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를 새로 정의하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이 본론의 끝에서 저는 다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결국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은 기독교를 통해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조금 더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존재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를 고쳐보려고 애쓰는데 익숙합니다. 결심하고, 다짐하고, 실패하고, 다시 결심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앙은 점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책임을 여전히 내 힘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분명히 말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의지를 보완하는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중심을 바꾸는 신앙이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조금 더 나은 버전으로 다듬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전혀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신앙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나는 나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비교와 평가의 기준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착해 보이기보다 진실해지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신앙의 목표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변화는 의무가 아니라 열매가 됩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말투와 선택, 관계와 태도 속에서 조용히 드러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다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스스로를 고치려 애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께 내 삶의 중심을 내어드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신앙을 시작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믿어온 사람일수록 더 자주, 더 진지하게 붙잡아야 할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새 사람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걸까요?